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내년 대학 선교국 해외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지역으로 갔다 왔고요. 이번 예비 캠프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지의 목사님들이 딱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지고 딱 팀이 되어지니 하나님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새롭게 들어간 현장이 있는데 그 팔라완 지역에 아보아보 지역이라는 산족의 문이 열렸어요. 그 산족의 한 청년이 복음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다락방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니까 이 복음이 자기 산족, 자기 부족에게도 증거되어야 한다.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연결되어져서 그 산족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니까 그 산족 현장에 완전히 방탕한 생활하던 이 남동생이 복음 듣고 회심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의 족장님이 또 예수 믿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또 팀이 연결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함께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운동을 같이 하는 뭐 그런 귀한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 자기 부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복음받게 되고 지금 그 산족의 부족이 한 100여 가구가 있다더라고요. 그 100여 가구의 부족의 전도운동을 위해 시작되는 모임이 이번에 시작된 거예요. 차로 딱 가다가 도로가 끊겨요. 그럼 도로가 끊기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서 산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 시작점에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이번에 가서 보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에 문이 열렸는데 이제 일로일로라는 지역이 또 문이 열렸어요. 이건 또 어떻게 문이 열렸냐고 보니까 그 팔라완 지역에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비행기 타고 팔라완으로 가야 되는데 기상악화로 팔라완에 착륙을 못한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다가 어디로 가냐니까 일로일로 지역으로 착륙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 착륙 못하면 어디로 가죠? 인천공항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라완 지역에 착륙을 못해서 비행기가 순회하다가 이제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착륙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번쩍 생각난 겁니다. 내가 팔라완 지역에 살면서 일로일로 지역? 처음이에요. 일로일로 지역? 여기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현지 목사님들과 이제 포럼하는 중에 신기하게 그 현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로일로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냐? 하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더니 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겠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20분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모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한 5개 교회가 모여서 이제 첫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의 모임이 시작되는 그 현장을 이번 예비 캠프 통해서 2군데 현장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이 팔라완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부족의, 산족의 초중고등학교 전도를 열리는 현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좀 보게 되었죠. 그래서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237 5천 종족이 현장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들하고도 포럼하고 또 이분들하고도 같이 그 현장을 가는데 이분들의 마음과 이분의 중심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니까 복음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배 후에 사진을 몇 장 톡으로 보내드리겠지만 교회가 그냥 한 채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모양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중심이 뭐냐니까 복음운동 하겠다,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부흥시키겠다라는 것보다 정말로 교회 중심에 현장과 학교와 후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겠다. 왜냐니까 이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서는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현장과 지역, 나라의 흑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한다. 이 마음과의 중심이 느껴지고 통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전도고 내가 나가는 곳은 선교구나. 그분들 역시 그 현장에서는 전도고 그분들이 또 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선교구나.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아니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도 이 필리핀 지역의 산족들은요 뭐 하냐니까 딸들을 돈 주고 팔아요.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돈을 주고 팔아요. 지금도 있대, 지금도. 그게 풍습이 아닌 풍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풍습입니까? 저주재앙이죠. 그렇죠. 그 딸을 팔아버리고 그냥 간대요. 산족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딸을 팔고 자기 산족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구석구석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진짜 복음 전도운동에서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제자운동해야겠다. 함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 열렸던 이 곳들은 특히 일로일로 지역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함께 일어난 겁니다. 함께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하기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딱 준비되어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현장이나 똑같이 복음 필요하고 똑같이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는 길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이제 불평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불평하면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데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뭐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지.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라고도 생각하고 틀린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 딱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인생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또는 종교 하나씩은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저 필리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저 유럽, 일본, 미국,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인간에게 와 있는 세 가지 저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서는 사단의 권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천주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장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줄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벗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건 단순하게 벗었다 입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죄로 인해서 자기의 현실이 보여진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잡아서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알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운명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운명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을 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근본의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그렇죠? 개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를 찾고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부족을 많이 가지고 다녀도 절대로 사단의 권세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의 모든 것이 고통이 되는 결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생각에 병이 들어 늘 약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의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을 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니 55절 5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죠. 이거는 신비나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계시를 보거나 체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가 헛된 죽음과 헛된 순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됐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다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근본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갓생이라는 말이 있죠.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가 갓생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갓생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갓생 살기, 갓생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갓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짜고 막 체계적으로 막 계획적으로 살아간다 한들 사단의 권수에 운명이 잡힌 인생인데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데 갓생 산다고 해결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갓생보다 더 높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란 말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갓생 산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믿고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가며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라는 거예요. 갓생 아무리 잘 살아봤자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대도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봤자 오늘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대도요. 요즘 20, 30대를 넘어서는 40, 50대를 위한 위로의 책들이 많아요.
20, 30대를 위한 위안과 위로의 책도 많지만 40, 50대를 위한 위로와 위안 책도 많아요. 읽어보면요, 대부분 그 작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니까 열심히 살고 잘 살았어. 말 그대로 남들이 말하는 갓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인생을 무너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떠한 작가는요, 최연소로 그 부장 자리에 올랐어요. 좀 여자분인데 최연소 30대 초에 부장 자리에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실력도 인정도 다 갖춘 거, 말 그대로 여자로서의 캐리어를 다 쌓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치료 다 받았고, 치료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러다가 찾은 게 글 쓰는 작가.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제2의 인생을 산다이라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무너진 삶보다는 괜찮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찾아오는 영적 문제, 오늘날 찾아오는 가정 문제, 이 사단의 운명, 배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따라가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라는 말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두림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내 인생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일제히 돌을 들고 쳤습니다. 돌에 얼마나 맞아야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스데반의 기도는 달랐죠. 59절, 5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려 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기도 했을까요? 저와 우리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도 했을까요? 살려달라, 역사해달라, 뭐 능력이 기도했겠죠. 스데반 아니었어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믿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나를 위해 살고 인생을 즐겁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스테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죠.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자 세웠다고 그랬죠. 스테반이 뭘 잘했겠습니까? 사교성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사로 세웠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그를 교회에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회의 집사다, 뭐 교회의 권사다, 장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자구나. 그렇죠. 다 이렇게 마음 닫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그리고 사도행 6장 8절 15절 말씀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논쟁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냐, 안 되냐, 뭐, 맞냐, 틀리냐, 논쟁합니다. 그런데요, 스테반은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해답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질병과 저주, 재앙을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해답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스테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또 새로운 지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되겠죠.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죠. 멋있게 살아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합시다. 잘 사는 게 뭐고 후회 없이 사는 게 뭐고 멋있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결국 사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테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한 인생과 삶이 되도록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